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성령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경을 통달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하게 이해하고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생각들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그 부인된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주께서 오셨고 3년 공생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전개하시다가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적으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그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충족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또 때가 될 때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 구속사역을,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이런 그 실수가, 오해가,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씀이요 하고 또 말하되, 그 다음에 18절 이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이 무슨 말씀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이건 이제 한 문장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그 무지함을 지금 드러내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시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승천하시겠고, 지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뭐예요? 임박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임박성.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임박성. 자, 이런 사실들이 그런 그 의구심에 대한 그런 답변들을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영적인 기쁨과 희열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10%의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또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20%, 30%, 50%, 70%, 80%, 90% 각각의 어떤 차별성과 차등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차등과 차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 마련이죠. 있기 마련인 거예요.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 임원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형제 모임이라는 데서 세대주의 신학에 토양한 그 형제 모임에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알지 못했다면 계속 거기 있었겠죠.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을 알게 됐을 때 세대주의 신학의 한계를 보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나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르면 있지만 알면 옮기게 된다. 여기 1,000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50,000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10만원 수표가 있어요. 자기 합수표.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하나만 골라라 하게 되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무거나 잡겠죠. 그러나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0원짜리를 집겠어요? 10,000원짜리를 집겠어요? 50,000원짜리를 집겠어요? 자기 학습표를 집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런 질문이 던져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현금이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무엇을 짓겠습니까? 하나만 집으라고 하면 아마 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10만원짜리 자기 학습표를 한 장 취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 또한 상대적으로 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말씀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리의 말씀. 더 풍성히 알면 알수록 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르침을 쫓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그 2장에서인가요? 그 초두에서 주님께서 그 헤롯 성전 40년 동안을 지었지만 아직 완공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의 헤롯 성전을 주께서 가르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짓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냐고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비사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비사로. 이해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유라는 그런 의미로도 통용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지금 짓고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 있는 사람의 소리겠어요? 이 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주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로 그래서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구나. 이런 사실을 주님께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될 때 새로운 사실들을 깨달아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우리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동기, 유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말만 우리가 따로 떼서 얘기하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관련되어진 구속사적인 주제들에 대한 임박성,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임박성을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며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성경은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언약을 성경 해석의 단편으로 삼아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관통하면서 살펴볼 때에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감격과 기쁨,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시로 또 경험을 합니까? 그런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로사대, 그러니까 이 제자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수군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대놓고 주님 이러이러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묻기보다 서로가 수근수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의미야? 너 알아? 나도 모르겠는데? 너는?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으로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뭐 때문에? 이제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 죽으신다는 말씀을 직접 구체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상태를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죽게 될 때 곡하고 애통하리니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오게 되면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택했어요? 네, 바라바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대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어요. 밑에서 부조들이 서로 옷을 그냥 제비밥 나눠 가지면서 희답거리고 낄낄거리고 조금과 멸시고 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기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불교 신앙을 갖고 있다, 부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공연스럽게도 괜스럽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위해를 한 것도 아닌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라는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팽배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또 실질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또 현실 속에서 선한 간증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불의와 불법이 만연된 현장 속에 항상 기독교인이 어쨌든 내적이고 외적이고 간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들이 장군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너희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곡하고 애통할지라도 세상은 오히려 나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시죠. 나아가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 부분은 뭐였지? 죽음의 단계에서 이제 사흘 후에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너희들이 근심 걱정할지 모르지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너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